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예비하시다입니다.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를 예비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친히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사람의 이름이 뭐냐? 성경에 나오죠? 아나니아라고 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실체가 사울에게 실제로 나타날 때까지는 며칠이 걸렸냐? 사흘이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내 답답함,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빨리 응답받게 해주시옵소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신앙이 뒤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양에 집착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실체를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가 즉각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로 보아서 우리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아나니아는 경건해서 다메섹에서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잖아요. 자신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성의 없이 그를 도우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을 위해서 다메섹에서 가장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차선의 것이나 또는 남은 찌꺼기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예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을 진짜로 깨닫고 신뢰한다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텐데 앞으로 나아가죠. 비록 지금 당장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이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전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그랬잖아요.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다릴 줄도 알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기다려요. 자,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고 사흘이 지난 뒤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사울이 뭐 하는 중이라 그랬냐면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에요. 자, 이 사울의 상태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은 지금 앞을 못 봐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전혀 하지 않아요. 3일 동안. 네. 자, 이 식음을 전폐한 정확한 이유,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자, 사울이 시력을 상실한 사흘 동안에 식음을 전폐하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이 금식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갑자기 시력을 잃었을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앞에 안 보여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왜 앞이 안 보이냐고 난폭해지겠죠. 안요한 목사님, 앞을 못 보는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낮은 대로 이마소설 보잖아요. 안요한 목사님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앞을 못 보게 돼요. 시력을 잃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술을 퍼마시고 집안에 있는 집기를 다 때려 부시고 난폭해져요. 이렇게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고 목을 매려고 그러는데 목을 맸던 못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고 나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자, 난폭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시력을 앞이 안 보이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나름대로 시력을 되찾기 위해서 뭐 동분서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시력을 상실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이 만나지 못했어요. 불안하죠. 도대체 이 사람이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불안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난리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 기다리는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를 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느냐? 금식 뭡니까? 밥만 굶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굶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이걸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금식은 너의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 자기의 잘못된 생각도, 자기의 잘못된 판단도, 자기의 욕망, 욕심도 다 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하는 기간은 또 어떤 기간이냐?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하는 시간이에요. 그 버림과 선택을 통하여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사흘 동안 이 사울이 금식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 참 기가 막혀요. 본문 11절을 보면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이 사흘 동안 있었던 곳이 어디냐? 유다라는 사람의 집인데,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에 있느냐?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어요. 이 직가.
이 직가는 뭐냐면 고들직자에다가 거리가자, 이거는 한자 단어예요. 이 직가,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뻗어 있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가보면 주된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다르발 무스타킴이라는 길이 있어요. 다르발 무스타킴. 이 길이요, 무려 길이가 1.6km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중동 지방은, 여러분 그 중동 지방의 영화를 촬영한 걸 보면요, 막 뭐 도망가고 쫓아가고 할 때 길이 어때요? 꾸불꾸불해요. 막 골목골목이에요. 그런데 그 고대 중동에서 무려 1.6km나 직선으로 뻗어 있는 대로, 이건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길이요, 다메섹의 명물이에요. 자, 앞을 못 보는 이 시력을 잃은 사울이 직가, 곧게 뻗은 길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거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사울은 여기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고, 이후에 이 사울의 삶은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고든 길을 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가라는 곳이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이미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하셔요. 이로써 사울이 지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이유가 금식 기도를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기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가 프로슈코마이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헬라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라라는 뜻을 가진 감탄사 이두라는 단어와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넣어가지고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왜냐하면 보라, 그가 기도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토록 감탄하면서 자랑하듯이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그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보라, 아무개가 기도하는 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실 수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 아니겠죠, 기도하는 것이. 게다가 사울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저지른 짓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핍박하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잖아요. 왜 그랬냐? 이전에 이 사울이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였어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전에 했던 기도는 그릇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관습과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드리는 사울의 기도는 달랐어요.
시력을 상실한 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 했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뀐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보라, 그가 지금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고 사울이 앞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육체의 눈이 안 보였다가 육체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영의 눈을 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이날 이후로 사울은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꼭꼭 동여매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릴 기도는 내용이 어떤 기도입니까?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내 필요 좀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후에 사울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자기를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한편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지. 자, 이 사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 옆에서 힘내라고 하면서 그들이 벗어놓은 겉옷을 지키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213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던 소문이 벌써 다메섹에 쫙 퍼져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을 만나러 가냐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자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이란 뜻이에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유 못 갑니다. 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까? 못 간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예수님이 다시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유인 즉슨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채우고 싶은 것을 채우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의 그릇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사울이 그 그릇에다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채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대교 내에서 자기 자신의 지위, 위치를 갖다가 공고히 하고 더 큰 지위를 얻으려고,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욕심을 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맨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도 강도의 구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시느냐? 이걸 찾아야죠. 이걸. 네. 만약 사울이 예전처럼 자기가 욕심내는 것을 그 자기의 그릇에 채우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면 이 사울은 머지않아 우리 예수님의 청산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이 다메섹의 직가라는 곳에서 주님에 의해 선택된 주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 이 사울은 일평생 그 그릇에다가 주님의 뜻, 복음을 담는 거에만 열심을 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담는 그릇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좀 보이면, 그래서 믿음을 쌓아놓는 것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열심히 쌓을까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쌓아지는 거야, 안 쌓아지는 거야? 보이질 않으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꾸 눈을 어디로 돌립니까? 눈에 보이는 거 쌓는 곳으로 눈을 돌려요. 돈을 쌓아놓고 집을 쌓아놓고, 그죠? 이런 건 보이잖아요, 쌓아놓으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바로 세우는 영적인 개혁가, 또 진리의 개혁가가 될 수 있었어요. 복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 송해 할아버지가 95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예. 95세면 장수하셨잖아요. 근데 그 송해 할아버지 마음에 만족스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95세 아니라 950세를 살아도 세상이 끝이면 만족 아니에요. 네.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게 뭔지 아시죠? 맷돌입니다. 맷돌.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어처구니라 그래요. 어처구니. 우리가 흔히 어처구니 없다, 무슨 뜻이에요? 맷돌이 있는데 손잡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돌릴까요? 이렇게 돌리겠죠.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상황입니까? 예. 그래서 아무리 맷돌이 멋있게 생겼어도 어처구니가 없으면 맷돌을 돌릴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맷돌은요 그 갈아지는 방향이 따로 있어요. 반대로 돌리면 안 갈아져요. 예? 그러니까 이 맷돌을 돌릴 수 없는 상태는 더 이상 맷돌이 아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복음, 영생,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어처구니 없는 맷돌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도 어처구니 없는 맷돌이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만 반복하다가, 예? 세상에 썩어질 것에 인생 다 낭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청산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본문 15절에서 사울을 일컬어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택한 그릇이라 하면 길 가다가 우연히 주순 그릇이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가를 내가 택했다 그러면 곧 무슨 뜻입니까? 그 이외의 것들은 내가 포기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울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궁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특별히 제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답니다. 예. 그릇을 만드는 사람은 왕궁으로 들여보낸 그릇과 똑같은 그릇을 만들어서 시중에 팔지를 못해요. 그랬다가는 붙잡혀가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특별한 거예요. 왜? 왕궁에만 있으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왕궁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고 특별하다면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 속에서 그의 영안이 열리고 보니 자기가 부정하던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걸 깨달았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핍박한 자기를 벌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해 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사울이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나마 작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요,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보배. 그리고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은요, 그릇 중에 제일 싸구려예요. 제일 하찮은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잿물이나 유약 같은 걸 바르지 않은 정말 하찮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투박하고 거친 모양 때문에 그릇 중에서는 최하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 자신이 그릇 중에 최하품이에요. 최하품. 그런데 그 그릇을 갖다가, 최하품인 그릇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뭘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후로 사울의 인생이 의미가 생겼어요. 가치가 생겼어요. 질그릇에 불과한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그릇 속에 담긴 보배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요. 이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 사울은 자기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나는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살아야 된다.
내 안에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생각을 하고,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마음을 가지고,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말을 하고,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을 위해서 어때요? 스스로 종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정말 앞길이 창창하게 잘 펴질 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세상에 이런 일을 봤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여러분 보신 분 있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나와요. 노숙하는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영자신문을 줄줄 읽고요, 외국인과 통화가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자기네들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유명한 검사, 변호사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10몇 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 폐인이 됐어요. 정신도 이상해지고. 얼마나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지. 저분이 그렇게 노력한 거는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그 고생을 했는데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저 지식을 가지고 저 머리를 가지고 노숙을 한다?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자, 보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 할아버지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외국인만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속에 누가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 어때요? 보배를 담은 그릇답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하고 그러고 살아야죠. 마치 자기가 만든 그릇이 왕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뽑혀갔으니 이 그릇을 만든 도예공이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결심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전의 그릇보다 더 좋은 그릇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칠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보배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 안에 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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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사탄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면 먼저 누구를 상대해야 돼요? 예수님을 상대해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절대 사탄 마귀는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다 말씀드리세요. 우리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처럼 그저 오로지 모든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중심축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보라, 아무개가 기도한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도 우리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